안녕하십니까, 박정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1장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책 11장 맨 위에 제목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않고 제가 1절과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11장은 예루살렘과 주변 도시에 정착한 사람들의 목록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재건되었지만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매우 적었습니다. 그것은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이 황폐화된 예루살렘보다는 비교적 전쟁의 잔해가 심하지 않은 지방 쪽에 많이 거류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예루살렘에 거주하려면 그 당시 주민들끼리 엄격한 규칙 같은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아무래도 예루살렘이라는 독특한 거룩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법?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은 다르다? 이런 식으로 저는 사실 모태신앙도 아니고 가족 중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없어서 중간에 혼자 이렇게 편입해서 들어온 스타일이라 삶이 극과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의 성전에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치와 나름대로의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스스로 거룩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는 것을 부끄럽거나 회피하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앞서 7장에서 예루살렘 이주 정책의 필요성과 인구 분산을 위한 귀한 자들의 명단을 재확인하는 작업을 마쳤습니다. 정착자들은 에스라의 율법을 듣고 참여하여 나름 거듭난 자들로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들은 거룩한 도성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야 합니다. 유대 백성들의 지도자는 예루살렘에 정착할 수 있었지만 나머지 많은 백성들 중에 10분의 1만 예루살렘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더더욱 삶의 터전을 버리고 예루살렘에 정착하기 위해 그 백성들을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1절에 제비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제비 뽑기가 복불복으로 공정해 보일 수는 있지만 뽑아야 하는 사람들 편에서는 어지간 부담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제비 뽑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의 과거를 살짝 말씀드리면 저는 내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의 노름과 도박으로 신세를 망친 사람들을 종종 보고는 했습니다. 찰나의 시간에 사람의 운명까지 왔다 갔다 하는 아주 극단적이고 극과극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도박이고 뽑기입니다. 잘 뽑으면 흥하고 못 뽑으면 망하는 아주 극단적입니다. 근데 여기에 무서운 인간의 심리와 죄성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용어로 중독에 빠지기 쉽습니다. 잘 걸리면 빠르고 쉽게 신분이 상승된다고 믿습니다. 힘들게 땀 흘려 고생할 필요도 없고 대단한 노력을 요하지도 않습니다. 운에 내 운명을 맡기는 것인데 그것이 굉장히 짜릿합니다. 잘못 될 경우에 일어날 파생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한쪽으로는 덮어버리고 운명의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아주 위험한 생각이고 착각입니다. 설사 자신이 잭팟을 터뜨렸다고 해도 나머지 상당수는 죽는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제비뽑기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니까 성경적이라는 표현을 곳곳에서 하곤 합니다. 그렇게 성경적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수기 26장 55에서 56절에 과거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분배할 때 제비를 뽑았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맡기기 때문에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선택이라면 분명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나는 그
그것에 순종하며 따르겠다는 동의가 전제로 되어야 합니다. 이 당시의 백성들도 제비 뽑기의 의미를 모를 리 없었을 것입니다. 제비를 뽑으면 결정대로 순종하고 따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예루살렘이 재건된 후 백성들이 어떻게 분포돼 살았는가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지방 가문의 지도자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출신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제사장, 가문들과 레위 가문들, 그리고 기타 봉사자, 가문들의 목록과 끝으로 마을과 주변 동네에 거주하는 백성들의 목록까지 생생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성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내 양심은 속일 수 없겠죠. 내 양심마저도 타락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부분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갈등과 도전들 앞에 여러분들이 던지는 주사위를 또는 선택해야 하는 뽑기의 순간들, 그것의 목적이 무엇이며 무엇을 위한 순종인지를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느 땅에 거류하든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어느 자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도전들 앞에서 순간순간 여러분들의 운명을 맡겨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누구에게 여러분들의 운명을 맡기시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면 그 발걸음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바랍니다. 어느 땅에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만 있다면 어느 곳에 있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우리 시편 150편 1, 2절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시편 150편 1절, 2절 말씀을 읽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시편 150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길로 가든 어느 곳으로 가든 누굴 만나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며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으며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던 일들 가운데 우리 청년들의 어깨의 짐들이 많이 무거울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주님께서 가져가 주시고 쉽고 가벼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그런 거룩한 빛 광성교회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보내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